좀 죄송하지만 제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미 제가 오픈도 하긴 했지만 제가 그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런데 못하다가 잘하게 됐습니다. 못했는데 잘했어요. 4학년 때까지는 이제 중간 이하 성적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공부가 최고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 요즘은 안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일단 공부를 잘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못했습니다. 중간 이하. 그런데 5학년 때가 되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공부하는 전혀 상관없는 좀 말썽 있는 그런 생활이었죠. 근데 5학년 때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오르고 올라와서 반에서 1등을 했어요. 5학년 마칠 때쯤 돼서. 별거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6학년에 올라가서 또 계속 공부를 진행하다 보니까 성적이 계속 오르는데 이제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별거 아니죠. 맞습니까? 박수 받으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 상을 받는데 이제 대표로 해서 1등이니까 대표로 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상을 받는 거예요. 그때 교육구청장 상인가 국무총리 상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고 내려왔는데 저를 아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근수근 대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 제가 걔 맞아? 와, 별일이네. 맨날 말썽만 부리던 놈이 이러면서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렇게 수근수근 대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칭찬인 것 같은데, 칭찬은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좀 놀라해하는 그러한 분위기, 의아해하는 분위기. 와, 제가 그 옛날에 그게 맞아? 그러면서 그 밖의 모습,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좀 놀라해하고 의아해하는 모습. 그러한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이지요.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말 큰 은혜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해하는 작은 일이지만 그러한 경험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해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놀라해하면서 하는 말. 와, 정말이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뭐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말씀의 제목도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자, 이 14절에 있는 말씀 본문 그대로 제목으로 넣었는데 이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이건 정말이야? 그 죄 많은 도시 사마리아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이러면서 놀라해하는, 의아해하는 그러한 이 분위기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제목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놀라는 느낌이잖아요. 신기해하는 느낌이죠. 그리고 그래? 너무너무 좋네. 너무너무 감사하네. 이러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정말이야? 그 죄 많은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야? 와, 놀랍네. 와, 신기하네. 바로 이러한 느낌들, 이러한 감정들이 섞여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정말 원하던 일, 바라던 일이 일어날 때 그 외치는 감탄사.
예를 들면 집에 남편을 좀 생각해보면 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니. 바로 이러한 표현이 지금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게 하는 말들, 이러한 감사한 감탄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앞서 김정은도 얘기했지만 저 북한 땅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감탄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자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이러한 감탄의 고백들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이러한 기쁨의 감탄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혹시 억지로 끌려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가자 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감탄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앉아는 있지만 귀 막고 마음 닫고 그러한 모습이 혹시라도 있을 때에 이러한 감탄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없어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집에 있어요. 그러한 분들에게도 이러한 감탄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변화 역사 일어나길 원하셔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곳에 내 가정과 이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은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도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도. 자,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라는 건데요, 이 사마리아는 먼저 이스라엘이 망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고 아수리아에 망하고 또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 자, 이 바벨론이 정책을 펴기를 그 망한 나라에 다 포로로 잡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거기에다가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서 함께 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랬는데 망하고 나서 막 여기저기 다른 나라 뭐 많은 미신들, 우상들, 다른 신들 가지고 들어왔어요. 막 신앙이 혼합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신앙이 흐려집니다. 그 신앙이 정말 불분명해지고 막 혼합돼서 그냥 함께 어우러져서 살면서 이게 신앙이 하나님 믿는 신앙 같지 않게 많은 우상들과 섞여가지고요, 도대체가 이 기독교 신앙의 바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신앙의 모습이냐, 이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대체가 불분명한, 흐릿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 바로 그러한 상태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 이러한 상태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신앙이 이제 확실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직지근하고, 자, 이리 기울이고 저리 기울어지고 좌우로 우로 치우치고, 이러한 모습에서 확실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게 된 거예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사마리아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가지, 내가 혹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흐릿하고 불분명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서 이러한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동안 신앙생활을 정말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흐릿하고 불분명하고, 이제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의 삶, 오늘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탄에서 이제 확실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어. 불분명하고 흐릿했던 내가 확실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어. 바로 이러한 감탄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 관해 또 한 가지 보면요, 사마리아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요, 시몬의 영향을 받다가 빌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변화되어진 곳이에요. 약간 설명을 드리면, 시몬이 마술사였죠.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의 영향을 받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제 빌립의 말씀을 듣고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확실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곳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으로의 변화, 이게 바로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변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혹 내 안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 그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이건 그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 있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대. 바로 그렇게 변화되었대.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처럼 무관하게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건 죄야. 이러면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 이제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감탄사가 되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받았어.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을 계속 보면 본문 18절 말씀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술사 시몬이요,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는요, 사도들이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막 성령 받아요. 자,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도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이렇게 자기도 그런 권능을 갖고 싶었어요. 자, 19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돈을 드리면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성령 받는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경험을 하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이다라는 걸 알 텐데
경험이 없어요. 그냥 보니까 신기하고 나도 저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주면서 그 권능을 좀 내게 좀 팔라고, 내가 사겠다고, 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성령을 모독하는 이야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까? 그 권능이? 자, 안수기도 하면 막 성령이 임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건데, 이게 돈을 드린다고, 돈으로 산다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돈으로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게요, 참 많아요. 그런데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 시몬이 하고 있는 거겠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해낸 게 돈을 가지고 사보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큰 방해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바로 이러한 감탄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데 그 큰 방해가 뭐냐? 바로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방법. 이 시몬은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이건 이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해 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청하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얼마나 엉뚱하고 얼마나 그릇되고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노하심을 이 사도들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주 크게 저주를 내려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 시몬이 그 저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부탁을 하지요. 자, 이 자기 생각, 또 자기 방법, 또 자기 주관, 자,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다루시는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변화의 그 간절함, 또 사모함, 그 열심을 방해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매우 노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이게 아주 큰 방해가 되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 사람이 변화됐다고? 정말이야? 이러한 놀라야 하는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은 주로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대부분 보게 되면 아주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변화되리라고는 전혀 기대를 못했는데, 정말이야, 그런 사람이, 그 고집 센 사람이 변화됐단 말이야. 바로 이러한 감탄사는 주로 고집 센 사람한테 많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중에 꼭 필요한 부분, 이러한 내 자아,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변화를 방해한다는, 우리가 꼭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모습,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삶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내 주장도 펼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내 어떤 의견과 내 생각, 내 방법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 변화에 방해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많이 노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반드시 내려놓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방해를 극복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큰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그가 아주 큰 업적을 많이 쌓았어요. 전쟁에서 다 승리하면서 큰 업적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나병이 있었습니다. 문둥병. 그래서 그는 늘 한숨 섞인 삶을 살아요. 그가 아무리 큰 공적을 세워도 그에게 큰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항상 그에게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과 가장 고통을 주는 그 문제, 그 나병, 그게 항상 그를 괴롭혀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엘리사의 소문을 듣게 되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모든 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자기가 부리는 사환을 보내요. 직접 오지도 않고. 아주 강대국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왕 다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가 부리는 사환을 보냈어요. 그리고 요단강 물에다가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물,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 물, 거기다가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어떻게 바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야지, 나한테 안수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리고 이 홍해, 깨끗하지도 않은 물, 내가 사는 곳에 가면 좋은 물이 얼마나 많은데, 자,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이 나아만 장군이 하라는 대로,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나아만 장군이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냥 갔다면 그의 이 정말 치명적인 문제와 그의 가장 고통을 주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지요. 나병이 치유받지 못했지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놨어요. 내 생각에는 이걸 고쳐 먹고 내려놓고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치유함을 받지요.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문제가 해결받지요. 큰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되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자기 생각,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고집, 자기 주관,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놔야 돼. 이것을 내려놓을 때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변화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변화됐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바로 이러한 감탄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이제 16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16절 제일 끝부분에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탄과 감사가 터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빌립에게 이제 세례를 받았겠죠. 그런데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이들에게 성령님이 필요했어요. 성령도 받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 마음을 열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꼭 받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자, 왜 보냈습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자, 그들을 위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뻐하면서 바로 급하게 사마리아로 갔어요.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했습니다. 급하게 보냈습니다. 긴급했어요. 왜요? 가서 기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자, 그렇게 쓰임받고자 바로 내려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바로 외교 사절단을 보내잖아요. 최근에 좀 급한 일이 있죠. 바로 보내죠. 자, 바로 이러한 일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행한 거예요. 급하게 보낸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당시에 가장 바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을 다 어떤 관할하는 그런 총책임자 역할을 했어요. 가장 바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예루살렘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인데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반드시 꼭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까지 받아야 됩니다. 성령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령도 꼭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요 더디고요. 또다시 제자리, 또다시 제자리.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변화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꼭 받아야 되는 이 성령님,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급파하시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꼭 받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생활에 정말 어떤 진정한 맛을 경험하려면요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박 겉핥기식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맛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 깊고 그 정말 단맛을 몰라요. 성령님을 받으면 신앙의 깊은 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님도 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정말 놀라운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님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강권드리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있으면 성령님을 받을 수 없지요. 또 충만은 정말 너무너무 먼 얘기지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는 삶 꼭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성령님의 임재의 시간이지요. 열심히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임하셔요. 자, 바로 이러한 말씀을 보는 시간, 또 우리 사역 현장 속에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현장들, 그러한 시간들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면 성령님 받아요. 성령 임재 있고 또 성령 충만해지죠. 이게 바로 신앙의 진정한 맛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이다는. 자, 성령님도 받는 우리들, 그래서 진정한 변화 역사 놀랍게 일어나는 우리들 꼭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와,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었어,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감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진정으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누구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감사와 감탄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마리아 성 같았던 나의 모습,
흐릿하고 불분명했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나의 모습이 이제 변화되어서 내가 이제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 이러한 감사와 감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마리 성과 같았던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이전에 아무렇지 않게 행하던 일들도 하지 않고 또 절제하게 되어지고 조심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 이름 가릴까 이러한 심력 가운데에 생활 말 조심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사마리아 성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와, 내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고 있어.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큰 방해인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방법, 또 자기 고집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할 것들인데 하나님 앞에서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제는 우리가 다 내려놓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정말 이러한 놀라운 역사,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도 받아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야 진정한 변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임하는 시간, 성령님이 임하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며 성령의 임재, 성령 받고 또 성령 충만까지 있는 그러한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